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주님의 음성은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을 향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본문과의 연결을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라고 이방 지역에 가셨다가 복음 선포의 본거지인 갈릴리 주변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같은 병행 구절인 7장 31절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오시는 그런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14장 34절에서 36절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내용에 비슷한 부분을 읽어본 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곳은 어디나 없이 환자들로 장사진을 이루었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의 고난을 주님은 일일이 어루만져 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셨던 사랑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오늘도 읽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편한 것보다는 불편하고 힘겨운 인생들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그리고 사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불편은 위로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갈릴리 해변 부근의 호젓한 작은 산 위에서 자연의 모든 것들을 교재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이미 산상보훈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큰 무리는 언제나 불편을 가진 가련한 영혼들이었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불편도 해결받지 못하는 영육의 질병은 없었음을 오늘 읽은 내용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1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치료나 이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치료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역시 그런 이유에서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질병의 치료를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실을 예언하여 이루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해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 인간들을 표현하기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영혼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련한 영혼들을 이렇게 이사야서 1장 6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성한 곳 없이 새로운 상처뿐인 영혼과 마음과 육신, 그래서 주님은 더 절실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갖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주님이 더욱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 우리 자신들이 가진 문제, 고통 모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날, 그의 앞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바울 사도의 당부 역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는 예수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사실적으로 이 시간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고를 한 바 있고 오늘 이 떡 7개와 생선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순서적인 것보다는 오늘 내용 제목으로 잡은 32절을 중심으로 의미적인 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약속의 성취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앞의 내용인 치료와 가르침에 함께 동참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향한 광야 40년의 여행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행이나 믿음 때문에 그들을 하늘의 떡인 만나로 먹여 살리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었고 배고파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밉건 곱건 그를 순종하는 자들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내용 속에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듯이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언약도 역시 그대로 이루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삶 자체가 예언의 성취였고 행동하신 한 걸음, 행하신 한 역사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셨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3절에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그 말씀의 사실적인 응답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육신의 필요조차도 풍성하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말씀이죠. 우리는 적어도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조차 복음의 잔치를 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기뻐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위한 음식조차도 함께 나누었던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진 성도들은 연륜이 오래도록 신앙을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죠. 요즘에 시간에 쫓기는 시기에 며칠 몇 시간의 부흥 집회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준비한 떡 부스러기는 바닥이 났어도 주님의 진리를 향해서 여전히 갈급해하는 군중들, 배고픔도 잊은 채 영혼의 만족에 푹 빠져있는 군중들을 주님께서는 챙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은혜의 말씀 앞에 있을 때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기뻐하지만은 그 은혜의 장소를 떠난 군중들이 다시 세상의 현실과 만나게 될 때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염려는 당연한 것이었고 또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말씀 먹게 했으면 육신의 음식이야 각자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초월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합리성보다도 사랑편을 택하시는 분이시고 자신과 말씀으로 함께한 그들에게 이제는 풍성한 육신의 식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오순절 처음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나 하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는데요. 이런 입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귀한 자매들의 손길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두고 계심을 확신하지요.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같은 32절을 보는데요. 주님의 행사는 누구의 부탁이기보다는 주님께서 먼저 친히 준비하시는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은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이전에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부류의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심을 성경에서 면면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이 꼴이 돼서 하나님 빨리 찾아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하여 자기의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으로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엮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 분은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도 먼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범죄 이후, 아니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아시고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보내시며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십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있어진 모든 역사 중에 사람이 먼저 구하고 준비한 일들이 있는가 찾아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조차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기도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고 오히려 그 약속의 기다림을 기도로 채웠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의아해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의 몇 부분을 한번 찾아서 근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베다니 앞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아버지 약속이 임하실 이 예루살렘에 유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의 복음서 말미에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주님께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52절 53절입니다. 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건 뭡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루신 일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아까 누가복음 말미에서 기록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속물로 양을 수풀에 걸려있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도 오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늘
우리 그 긍휼을 받는 대상에게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안타까워하신 것은 다음의 제자들의 반응처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세요. 빈 들에서 지금 어린아이와 여자들 외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설령 어떤 떡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할지라도 도시도 아니고 광야에서 사서 먹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제자들의 합리적인 생각은 결국 책망할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바른 말이거든요. 사실 군중들 스스로는 이미 한계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사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긴 했지만은 그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은 풍성한 식탁을 이미 마음으로 굶주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나 풍성합니다. 믿습니까? 앞에서 이스라엘이 사막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지만 비록 주님의 말씀과 치료의 역사를 좇아서 이 광야에서 허기져버린 군중들처럼 오늘 이 역사의 시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했어도 주님께서 옆에 계시면 풍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죠.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에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지금 예수님이 군중들과 함께 있는 장소를 묘사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장소적인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육신의 만족을 제공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잘 인용하는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그런 만족도 같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만족은 세상에 사라질 것으로 인해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재미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이 역사의 우주의 주인이시면서도 혈혈단신으로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수치를 당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부요한 삶을 위해서, 부요한 인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히트를 친 그리스도인들의 그 책이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집집마다 이걸 안 사는 집이 없었어요. 특히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하도 그렇길래 이게 뭔가 해서 한 권 사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그 배경이 딱 이 한 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사실 조금은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셨다는 내용으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글들이 쓰여진 책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야베스의 기도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복을 좋아하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복을 빌매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의 사례라고 하는 데서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속에 하나님 측의 입장에서 더 마음에 드는 기도가 많이 있고 사실 복을 희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즐겁지 않은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아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넉넉한 재산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딱 먹을 양식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너무 재산을 많이 주시면 나는 하나님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오히려 마음으로 범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게 뭡니까?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함께 계시게, 옆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단히 저는 그래서 아굴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의 어떤 신앙이 기준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보다도 아굴의 기도를 한번 글을 써볼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에서는 히트가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뭐 히트하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자,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물질은 필요한 정도에서 오히려 신앙에 유익할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광야든지 사막이든지 떡 7개와 그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런 기록으로 봐서 임마누엘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넉넉함을 누리게 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작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만족의 삶은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냐 아니면 주님께서 멀리 계시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넉넉함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병이어와 이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용된 떡의 수와 먹은 사람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보면 단어의 사용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에서는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생선 2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것과 작은 생선이
다릅니다. 쓰여진 용어 자체가. 오병이어에서 기적이 12바구니에 거두었다 그랬죠? 여기 바구니를 주목합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7 광줄이라고 그랬어요. 바구니와 광줄이는 분명히 우리말로도 차이가 있지만은 성경에 쓰여진 히라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바구니는 뭐냐 하니까 코피노스, 그런 말로 시장 바구니 있죠. 조그만 시장 바구니. 그러나 여기 광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전혀 용어가 틀린 거예요. 이건 스피리스 해가지고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요. 사도행전 9장 25절에 이 말씀이 같이 쓰입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울이 밤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피하려고 밤에 사울을 뭐에 가져 담아가지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달아내렸어요. 그러므로 여기 두 번째 스피리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광주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에 거뒀다는 것보다도 7 광주리에 거둔 양이 비교될 수 없는 정도로 큰 겁니다. 물론 떡의 수도 다르지만은 7 광주리는 또 엄청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런 차이가 본문과 이 오병이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여기 7병이어의 기적이 능력에 있어서 결코 어느 것이 크고 적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은 어느 시대나 어김없이 성취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 이전에도 주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다 했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가고자 한다. 이런 고백을 로마서 1장 11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것 같이 자신이 늘 준비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결국 제가 말씀을 먹이고 여러분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이는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전도자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황공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말이죠. 예. 믿음으로 생각하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언제나 차고 넘쳐서 그를 모시는 삶의 장소가 어디이든지 늘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거친 세상길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넉넉한 은혜로 입술의 찬송이 마르지 않은 4,000명이 경험한 만족의 기쁨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